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7절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보좌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불러보는 찬양인데요,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하림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니.
주의 손 나를 붙드사 담당하림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깨어지는 기도로 하나님과 하나 된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풀려고 하면 반드시 나보다 더 힘 있는 자를 만나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도움을 얻기 위해 힘 있는 자를 만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을 반드시 만나 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 전반절만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라고 말씀하죠. 예레미야서 29장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래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절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장 힘 있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기도하면 만나주시고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며 지금 전진하고 있습니다. 바로왕과 애굽의 군대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는데 앞에 홍해바다가 놓이는 위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모세가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는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홍해 바다가 갈라져 길이 되어지는 역사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에도 출애굽기 15장 25절 전반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고 엘림의 축복도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르비딤에서 물을 마시지 못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에도 출애굽기 14장 17장 4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렇거든요.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서 백성들이 다 마시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도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으며 손을 들고 기도하였더니 그랬더니 밑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께서는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기도와 응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구절만 마태복음 21장 22절 한 구절만 읽어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들의 현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은 전혀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미국에서만 하루 7만 5천 명에 가까운 새로운 환자가 생기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신규 확진자 최대 기록이 무려 40개국이나 되는 나라들에서 세워졌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치가와 학자들과 경제인들과 의료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여러 위기에 대처하고 문제를 극복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아직도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때에 문제 해결의 핵심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문제보다 질병보다 크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기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죠.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서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전혀 하지 못했던 일을 나이 80이 넘어서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초라한 노인 목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마어마한 기적의 일들을 이루었던 것과 같습니다. 오늘 저는 내가 깨어지는 기도로 하나님과 하나 된다라는 제목으로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위해서는 먼저 무슨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지금은 광야를 무사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비롯해서 새로운 법도와 율례를 주십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새로운 기준과 지켜야 될 새로운 법을 주시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출애굽기 24장부터는 모세 혼자 그 높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성막과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의 형 아론을 부축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며 뛰놀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의 큰 죄로 인해 진노하셨고요, 모세는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레위 자손을 일으켜서 우상 숭배한 사람을 약 3,000명가량을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도 좋다라고 하는 일사각오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였고요,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진노를 멈추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나와 맺은 언약이니까 내가 약속을 지키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지는 않겠다라는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출애굽기 33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먼저 모든 원인이 죄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출애굽기 33장 5절과 6절을 보면 너희 백성들에게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순종하여서 장신구를 다 떼어냅니다. 이 장신구 단장품은 다 대부분이 그 유래가 우상 숭배와 관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네가 나에게 나와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고 우리도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복을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었는데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까?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에게는요, 죄송하지만 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죄의 피를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하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어서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 사망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 승리하심으로 이제는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형벌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이 허물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위해서는 친밀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무엇을 회복하라고요? 친밀함.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특별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러 회막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아직 성막을 짓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텐트촌, 그들의 숙소와 조금 떨어진 곳에 회막을 세워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였습니다. 본문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아멘. 또 오늘 본문 11절 전반절만 읽어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아멘.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그 역사, 응답을 이루는 기도를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아는 친밀함의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응답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다급한 문제가 있거나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는 이것만 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이것만 보이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도에 기쁨이 없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억지의 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 처음 기도를 훈련받을 때는요, 이런 문제 또는 간절한 소원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제 아내와 처음 파라과이에서 개척교회를 하며 선교할 때는 사실 세상적으로 참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매일 밤 그 물이 나오는 몇 시간이 있어요. 그 쫄쫄쫄쫄 물이 나오는 그 시간에 큰 대야에다가 그 밤 잠을 안 자고 물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물 가운데 진흙이 이제 내려앉고 나면 그 물로 밥도 해 먹고 마시고 샤워를 이렇게 배급을 받아서 샤워를 하기도 하고, 또 사실은 쌀이 떨어져서 끼니를 걱정해야 할 때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아내와 함께 기도할 때 보면 이 먹는 것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김밥이 먹고 싶어요, 만두가 먹고 싶어요, 부침개가 먹고 싶어요, 통닭이 먹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야 여러분 김밥 그러면 굉장히 흔하고 저렴한 음식에 속하지만 당시 그 더운 남미에서는요,
더군다나 김 자체도 귀한 것이니까 이 김밥이라는 음식은 특별한 잔치에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음식으로 그때 당시는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 그날이 가기 전에 누군가 김밥을 가져오는 거예요. 만두도 그냥 만두가 아니에요. 뭐 물만두, 찐만두, 군만두. 그러면요 정말로 하나님이 군만두를 기도한 날은 군만두를 갖다 주시고 찐만두를 기도한 날은 찐만두를 갖다 주시고, 정말로 부침개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도 안 나오는 알지도 못하는 어떤 분이 부침개를 들고서 갖다 주기도 하시고. 그러니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눈물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숙해져야 되죠. 성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춤으로 그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는 기도, 그것이 성숙한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람되지만 저에게도 이 철야 기도나 또는 오전 시간의 기도 시간은 저에게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입니다. 저로 하여금 번아웃이 되지 않게 만드는 시간. 왜요? 내가 특별한 기도 제목, 무슨 뭐 소원, 물론 하나님 앞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감격과 기쁨이 저로 하여금 숨쉬게 만들고 살아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영광은 하나됨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영광은 뭐라고요? 하나됨, 하나됨.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 왜 집에서 말 잘 듣는 형이 아니라 탕자가 주인공이 됩니까? 그것은 아버지가 가슴을 열어서 그 아들을 품어주잖아요. 또 아들도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와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됨을 이루었기 때문에 거기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형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다고 하지만 아버지의 기뻐하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여 하나 되지 못합니다. 또 돌아온 동생을 사랑하지 못하여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초라해지고 마는 것이에요.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으로 비난받을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돌감람나무에 올라가며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자기가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갚겠습니다, 내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까지 하면서 주님과 하나됨을 이루니까 그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어집니까? 오늘날 신앙생활할 때 율법주의가 절대적으로 나쁜 정말 중요한 이유는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어떤 정해진 규칙, 자기들이 나름대로 정해놓은 조문사항을 가지고 이것을 지켰다, 저 사람은 못 지켰다 그러면서 정죄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늘 비판적이고 늘 문제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그 기운이 가득할 뿐입니다. 기쁨이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몇 가지 자기가 이루는 업적이나 자기의 공로에 대한 자랑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없기 때문에 영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내가 죽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오늘도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딱 규칙을 정해놨습니다. 오늘 1시간 반만 예배 드릴 거야. 나 그 예배 드리고 뭐 해야 돼 이러면서요, 자기 생각이 딱 굳어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 뭐 예배가 5분이 지나간다 그러면요, 그냥 자기 뜻이 깨어지지 않고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은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하나됨이 안 돼.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안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다 외우거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깨어졌다라는 이 체험, 이것이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깨어지는 체험, 내가 죽는 체험을 통하여 하나됨이 이루어질 때 그때 복음이 무엇인지 기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도 체험하는 사람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저는 우리 한국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고 마지막 때 귀중하게 쓰임받을 민족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의 언어 구조와 생각 구조는 하나됨을 잘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됨을 잘 이루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제일 잘하는 말로 영어로 사랑해 하는 말을 뭐라고 그래요? I love you 그러잖아요. I love you. 영어는요, 이게 분명하게 주어와 목적어가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love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I love you. 근데 한국말은 어때요? 사랑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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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와 목적어 주객이 없어도요, 뜻을 알아요, 몰라요? 사랑해. 이건 조금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 이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 이건 정말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다 알 수 있잖아요. 뜻이 통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할 때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쥐 하면 그냥 언어 구조와 생각 구조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에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객이 없어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게 이 구조상 이게 하나됨이 잘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서양 신학은 대부분이 이 주객이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나 복잡합니다. 나와 목적어가 분명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내가 몇 시에 출근하고 내가 몇 시에 퇴근하고 뭐 일은 내 일이고 저 일은 누구 일이고 맨날 이런 거 따지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세상의 일을 할 때나 아니면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는 데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시키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하고 따져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과의 이 아이덴티파이어, 동일시하는 것, 하나됨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말씀, 홍해바다를 지나가라는 말씀,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하지만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할 때,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됨이 없으면 진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은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천국을 침노하려면 나 간섭하지 마세요. 교회는 교회예요. 우리 가정은 내가 지킵니다. 그리고 신앙은 사역은 사역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이 하나됨을 이룰 때, 그때 탕자처럼 삭개오처럼 내가 먼저 완전히 죽는 체험, 깨어지는 체험을 통하여 하나됨을 이룰 때, 그때 내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 가정에서 정말 귀한 선교헌금을 드렸어요. 근데 그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릴 때부터 찬양을 부르는데도 눈물이 흐르고 성령님이 감동을 하시더랍니다. 근데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제가 남미 선교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게 팍 꽂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분의 형편, 그분의 입장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도 한데, 자기 생각,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냥 성령님의 감동을 순종하여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고 나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을 이루면 손해일까요? 이득일까요? 물론 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것, 어떤 때는 하나됨을 이루었더니 순교자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차원을 떠나서 인간적인 눈으로 계산으로 안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가장 핵심은 하나됨이 내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됨을 이루어지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사랑이 아니에요, 내 지혜가 아니에요, 내 물질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어디서 공급하시는지 모르게,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이런 말을 하게 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뭐 나도 모르게 그냥 하는 일이 내가 하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타이밍에 이런 일을 하실까? 내가 이런 말을 했을까? 이렇게 할까? 나와 하나님이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면서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 영광스럽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가 다음 세대에 전수될 때 더 큰 승리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11절 후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보십시오. 모세가 아까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 기도를 위해서 회막으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친구와 같이 얘기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떠났어요. 회막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떠나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계속하여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를 분명히 수종자라고 얘기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시종이라고 얘기해요. 잔심부름하는 사람.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여호수아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것도 시시한 지도자가 아니라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 모세도 이루지 못한 가나안 정복을 이루는 사람. 또 여호수아의 기도의 수준과 스케일이 얼마나 커지고 깊어지는지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 여호수아가 하는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아멘. 자,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러니까 그냥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겁이 나서 이스라엘 먼저 공격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전략이나 무기가 아니라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아무리 5 왕이 연합을 해도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큰 우박을 쏟아 부어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모리 족속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래서 이제 막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을 쳐서 죽이는데 아예 해가 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머무르라. 황당하지 않습니까? 얼핏 보면 너무나 비이성적이고 맹신도의 그런 이상한 소리 같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바로 뭐든지 기도하는 사람, 얼마든지 기도하는 사람으로 훈련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이민 세대들입니다. 진짜 우리 자녀를 잘 되게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다 좋죠. 그러나 진짜 우리 자녀를 잘 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와 같은 승리를, 이와 같은 놀라운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길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기도를 배웠듯이 우리를 통하여 기도를 배우는 세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영향력을 나타내신 분 아니십니까? 근데 그 예수님은 매일 습관을 쫓아 새벽 기도하셨어요. 산에 올라가 철야기도 하시고, 산기도 하시고, 금식기도 하시고,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막히면 기도해야 합니다. 무시당하고 위협당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면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 다음 시간이 두렵다고 포스트 코로나 그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와 특권이 바로 기도라는 것.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의 자손과 다음 세대에 전달할 때 우리보다 더 큰 놀라운 영향력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시간만 보아도,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 저기 딱 정해놓고 하는데요, 30분을 안 넘겨요. 물론 어쩌다가 1, 2분 넘기지만
28분 30초예요. 그런데 우리 예배 때 기도는 대표기도, 헌금기도, 합심기도, 통성기도, 축복기도 다 합쳐가지고 30분 정도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철저하게 훈련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은 지금 성경 말씀을 따라 함께 깨어 기도하기 하잖아요. 21일 동안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기도 못했던 분들이 함께 기도하니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게 20일이 아니라 더 했으면 좋겠다고 은혜 받은 간증들을 해요. 또 우리는 열방을 품는 중보기도의 용사 300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매일 새벽 예배가 끝나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분들이 교회 성전에 나와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시간부터 시작해서 밤 11시까지 매 시간마다 이 예배당에서 교육자와 목회협력위원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까 말씀드린 답답하고 억울하고 무시당하고 힘든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마스크 쓰고 장갑 끼고 사회적인 거리두기 하고 여러분 교회당에 달려오셔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왕 윌리엄 4세가 세상을 떠나자 그때 당시 어린 딸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영국의 왕이 되어야 하는데요, 근데 이 딸은 먼저 교회당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통치하는 기간 내내 책상 위에는 항상 성경을 올려놓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교회당에 달려가서 기도했는데, 그녀가 바로 64년간 영국을 통치한 빅토리아 여왕이었습니다. 그녀가 통치하는 동안 물론 역사가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지만 어쨌든 영국의 입장에서는 최강대국이 되었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인도의 왕자가 자기들은 그 큰 땅덩어리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섬나라 영국에게 지배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섬나라 영국이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빅토리아 왕은 주저하지 않고 영국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서 온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코로나 팬데믹을 비롯한 어려운 이민 생활을 이긴 비결이 무엇이냐고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볼 때,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내가 깨어지는 기도로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지금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의 구세주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놀라운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함께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